표를 해놨는데 안 보이네요. 예, 71페이지 할 차례죠. 밑에, 그죠? 예.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은 자, 죄를 지었을 때 원인을 밝힐 것을 말씀하시고 신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자, 여러분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징계받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래 참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저주는 여기 죄에 대하여 신문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한 표다. 여러분 그저 거저내어 버려 두는 거 관심이 없는 거죠. 예, 이것은 어때요? 큰 심판의 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상은 죄인에 대한 신문과 판결에 대한 것이었다. 이제 죄에 대한 선고로 넘어가자. 뱀에 대해서 내리시는 선고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 있는데 그 14절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4절을 말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예.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14절에 있는데 마귀의 수단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다. 마귀의 수단이 누구죠? 뱀이죠. 자, 마귀에게 쓰임받는 뱀에게 대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15절에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예,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에게 대하여 내리는 것은 14절엔 마귀의 수단인 뱀에게 내리는 거고 그리고 15절은 마귀에게 내리는 거죠. 이것은 파멸을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의 팔 뒤꿈치를 무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부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런 뱀은 결국 어때요?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흙을 먹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그 표현은 은유적 표현은 뭐냐면 수치와 굴욕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자, 사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사탄에게 쓰임 받는 이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의 쓰임을 받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수치와 굴욕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어찌 보면 그 메이저가 돼서 승승장구할지 모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수치와 굴욕을 당한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리시는 이러한 순서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답변하시죠? 자,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선고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법정을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이 재판 법정을 보는데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대리인들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죄의 원인을 잘 밝힌 후에 심판하는데
꾸물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건 또 치리외의 법이기도 하죠. 그죠? 심판하는데 꾸물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바른 그런 권징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 처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회복을 위한 권징이죠. 그죠? 그래서 권징 처리를 안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선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뱀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셨는가? 자, 이 선고의 의미, 그죠? 선고의 의미를 잘 모르는 뱀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신 이유가 뭘까? 뱀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시죠? 그렇지요. 그 동물 때문에, 뱀에게 지금 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들 때문에 죄에 대한 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너희들이 결국 뭐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그런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아까 말했던 수치와 굴욕의 상태가 된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입니다. 왜 인간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을 전체에 도움을 주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보이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 손대신 자기시고 그 소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 칼을 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뱀에게 선고를 내리고 그렇게 뱀에게 이러한 이렇게 수치와 굴욕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을 내린 이유는 어때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그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연설명을 하죠. 그죠? 예, 아버지가 자식을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데 사용된 그 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을 대단히 사랑한 거죠. 그죠? 시편 8편에 보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정말 귀중하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유혹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뱀을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쾌하게 여긴 것은 어때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창조 때 정해주셨던 것 외에는 뱀에게 내려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어떤 방식의 저주인가? 뱀이 전에 그의 행동을 하였고 이전에 행동을 만한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견비는 뱀에도 큰 고통 가운데 기어다닐 것이고 두려움 때문에 그의 구멍 안에 숨어 있을 것이며 즐겁지 않으면서도 더욱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결국 어때요? 뱀은 수치와 굴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고를 내리신 수치와 굴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신을 아주 작은 것들에도 마귀의 도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택하거나 거절하거나 이성이나 의지가 없는 현천한 상태를 증거하셨다면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용서하시지 않겠는가.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성이 없는 그런 영혼이 없는 그런 그 뱀이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셔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셨다고 하면, 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작은 것 어떤 것이라도 마귀의 도구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그죠?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되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되면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되는. 자, 그러면 마귀에 대한 선고는 무엇인가?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항상 대립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항상 대립 관계에 있는 거죠.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해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한 가정에서도 그렇죠.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들이 항상 대립각을 이렇게 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 믿지 않는 그런 혈육들, 대립각을 세우잖아요. 대립각을. 직장에서 대립각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은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신약에서는 어디서 잘 봅니까?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게 되면 반드시 어때요? 그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뭡니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전에도, 누굽니까? 스데반의 순교도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결국 어때요? 1차 선교 여행 때도 2차 선교 여행 때도 3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어때요?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져서는 안 되는, 대립각을 세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때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사회 생활도 같이 하고 어떤 그 회사에서도 팀을 형성해서도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개인적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죠? 직장의 조직 생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는데 그들은 그게 목표와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그 대립각 가운데서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너희들이 멍에를 같이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마귀에게는 일족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귀의 자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왜냐하면 마귀에게는 자손을 낳을 몸이 없기에 남성, 여성도 없기 때문이다. 참 아주 자, 마귀는 어때요? 일족이 없지요. 그죠? 없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귀의 자손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마귀에게는 자손을 낳을 몸이 없기에 남성과 여성도 없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마귀의 후손들이 없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제시하는 거죠. 그죠? 마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마귀는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거는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예? 마귀를 본다. 이야, 참, 그래요. 교회 이적적 은혜 가운데서 마귀를 볼 수 있겠죠. 평생 한 번 정도 볼 수 있을까 말까. 그런데 안 보는 게 정상이죠. 그죠? 못 보는 게 정상이죠. 자, 뭡니까? 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그렇게, 누가 봅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발람이 보죠. 그죠? 예? 발람의 나귀가 때리니까 그 하나님 천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렇게 보게 되죠. 그죠? 그런 경우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눈으로 안 보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탄을 본다, 뭐 귀신을 본다, 마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무당들은 어때요? 미혹하는 영에게 스스로 미혹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흉측한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신령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미친 거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했지만은 성령론에 대한 지식은 어때요? 굉장히 신령한 지식이죠. 이건 뭐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그런 모든 것을 어때요? 이미 경험을 하고서 그 만들어진 지식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귀를 눈으로 본다, 이런 것은 아니다. 예, 그는 어때요? 영적인 실체인데 그러면 그 영적인 실체인 마귀들은 이제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마귀의 자손은 모든 악한 자들과 그와 같이 타락하고 마귀의 일상을 가진 악한 천사들이다. 이런 면에서 악한 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며 종종 경외하여 아들들이라고 부른다. 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잘 말하죠, 그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 부분을 마귀의 자손은 모든 악한 자들과 그와 같이 타락하고 마귀의 형상을 가진 악한 천사들이다. 사실 마귀의 국권 조직은 어때요? 사탄과 그 국권 조직은 결국 뭘로 구성이? 악한 천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악한 천사들로. 자,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죠. 그들을 갖다 구약에서는 어때요? 물리야의 아들. 우리가 구약하면서 많이 배웠죠. 분리야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신의 국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권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늙은 이 뱀은 구약에서 옛뱀이요, 늙은 이 옛뱀이요, 그 용이라고 말을 하죠. 아주 그 옛뱀인 이 늙은 용은 아주 그냥 그 전략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가. 특징은 그들은 결코 전쟁에 쉬지 않아요. 전쟁을 쉬지 않는다. 24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전하기를 원해요. 그죠? 휴전하기를 원하는, 휴전하면 어때요? 그의 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저주하고 혐오하면서도 어때요? 사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수인의 삶을 살면서 수치와 굴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탄을 갖다가 막 저주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하수인이 돼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 사탄을 저주하고 악담을 해요. 그런 우리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볼 때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웃지요, 그냥. 이놈아, 웃지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이거는 한 인격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령님 말씀했지만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탄과 국권 조직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으로 상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것은 어때요? 절대 쉬지 않는다. 우리를 공격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6가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그가 또 총 진두지휘를 해요. 막 이 육체의 소욕도 막 죄, 부패성과 오염성도 악하고 음란한 습성도 막 발동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연합으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아주 수치와 굴욕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어때요? 마귀를 대적해라. 너희들이 대적해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는 똑같이 말을 하네요. 여기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인류와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정당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그와는 종족적이고 휴전이 전혀 없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와 증오, 용맹, 우리의 힘을 부여하고 하고 머뭇거려서 대답되는데 오직 진리만을 보이고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 우리의 종들과 막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을 멈추기도 하라. 이에 반하여 마귀는 계속적으로 쉼없이 우리를 대적하며 불경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들끼리 대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천성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죠. 그죠? 승리한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죠. 그래서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도 나오지만은 첫 번째가 내포라는 맑은 정신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갖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정신인데 이게 악하고 음란한 정신이 아니라 아주 맑은 정신을 갖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그리고 거기에 맑은 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론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진리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이 소프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특별은총의, 일반은총의 그런 지혜로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특별은총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영적 전쟁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계시록에 또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또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지킨다라는 의미. 전쟁에서 이 진지를 지키고 파수한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잘 표현을 하네요. 우리의 적들과 맞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우는 것을 멈추기도 한다. 그래서 교회는 어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사람들과 싸워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그 국권 조직과의 싸워야 된다. 사탄은 어때요? 자신의 국권 조직과 싸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마귀는 계속적으로 쉼없이 우리를 대적하며 불경스러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끼리 대적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때요? 아주 치밀한 그런 국권 조직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바알세불 그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을 쉬어서는 안 되고, 늙은 뱀은 대단히 지혜롭고 전략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자손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논지가 다른 구절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면 여자에 대한 선고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첫째로 인도와 출산을 가져오라. 둘째로 양육을 도우라. 셋째로 그녀의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자,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여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그 이제 심판의 그 선고가 나오죠. 논지가 나오죠. 그죠?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다. 그리고 어때요? 양육하는 고통이다. 여기에는 돌보는 것,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고통도 포함된다. 그리고 셋째는 그녀의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넷째로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린 그런 선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전에는 아내가 그러면 전에는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사모하고 복종하지 않았는가? 답변을 해보시죠. 그렇죠. 그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때도 자기 남편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그 순종하고 복종했지만 그것이 어때요? 어떤 마음의 짐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자유스러웠고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그 당시에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짐이 되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면 그 짐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짐이 되는 겁니까? 억지로 했을 때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들은 순종하고 헌신과 섬김 자체는 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자유스럽고 자연스럽지 못한, 신령하지 못한 것은 전부 짐이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내린 선고는 무엇인가? 첫째로 그의 죄가 선고에 등교했다. 그 후에 징벌을 선고하셨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때요? 선고하신다. 예? 선고를 하죠. 그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선고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징벌을 선고하시죠. 그러면 이 선고는 무엇인가?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의 죄는 무엇인가? 답변하시죠? 먼저 음악을 했어야 하는 아내에게 복종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복종을 바쳤어야 하는 하나님께 불복종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아담에게 적합한 것이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에게 일반적인 것이다. 그렇죠. 명령을 했어야 하는 아내에게 복종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복종을 바쳐야 하는 하나님께 불복종했다. 결국 어때요? 질서가 파괴된 거죠. 그죠? 질서가 파괴된 것이다. 여러분, 이 오도라고 하는 이 질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나요?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더 순종을 한. 그 부분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또 일반적인 그런 원칙도 창조의 질서죠. 창조의 질서도 어긋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그 질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 오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무질서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질서가 파괴되면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징벌인데 그 아담에게 내린 그 징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더 복이 주어진 것이나 그것은 또한 아내에게도 공통적인 것이다. 즉, 그로는 땅의 저주를 위해 땅의 저주로부터 엉겁기와 같이로 땅이 황폐해졌다. 그것으로 인한 첫 번째 결과는 마음의 슬픔과 분노이다. 두 번째는 필요한 음식을 땅에서 거두기 위해서 그의 이나의 땅에 흐르도록 일하는 것과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쫓겨나서 땅의 짐승과 함께 살고 짐승에게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아주 표현을 잘했죠. 징벌은 아담에게 더욱 무겁게 주어진 것이나 그것은 또한 아내에게도 공통적인 것이다. 자, 어때요? 자, 아담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내린 것은 그 아내도 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땅의 저주죠. 땅의 저주로부터 엉겅퀴와 가시로 땅이 황폐해졌다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한 첫 번째 결과는 마음의 슬픔과 비통이다. 참 가시와 엉겅퀴로 다 변해버린 그런 일반 은총의 그런 약화를 말하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두 번째는 필요한 음식을 땅에서 거두기 위해서 그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는 것과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낙원에서 쫓겨나서 땅의 짐승들과 함께 살고 짐승들이 먹는 그 식물을 먹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뭡니까? 일반 은총을 상실해버리는, 약화가 돼버린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자, 여기서 당신이 배우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내오신 이 징벌의 세 가지 의미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웁니까? 답변을 해보죠. 보좌에 앉아있는 자로부터 물을 잇는 자까지 모든 자들이 육체와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냐. 어떤 부와 세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죠. 보좌에 앉는 자로부터, 통치자부터 물을 깃는 자까지, 노예까지 모든 자들이 육체와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노예는 노예로서 노동을 해야 되고, 어떠한 부와 세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스러운 노동은 어때요? 그들을 떠나는 법이 없다. 떠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어때요? 정말 몸이 휘어지도록 일을 하죠. 그죠? 여기 도시 생활에서는 그런 분들을 잘 못 봐요. 특별히 그 농촌에 가게 되면, 저는 아까도 정경미 집사님 얘기를 했는데, 가평에서 그 짐승 키우는 분, 그게 그 닭집 사장을 말하거든요. 그 김진성 씨예요. 그분 벌써 제가 거기 안 지가 벌써 근 30년이 다 돼 가는데, 야, 그분을 보면요. 그분의 별명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면, 별명이 한국남보예요. 한국남보. 그냥 뭐 하나 정말 그렇게 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분이 몸이 이렇게 삐다덕이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손을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튕겨지고 그냥 전부 다 발가락이 전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분 친구가 또 그 조합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조합장인데, 그분들이 그 이곡리에서 살면서 다들, 그러니까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나이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전에 가평 같은 경우 화전민의 그 1세대, 2세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합장했던 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합장까지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일만 하고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평생 일만 하고 사는 게 나는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서 난 이번에 보트를 사가지고 청평에서, 우리 저 가평 가다 보면 청평에 보트 하나가 탁 지나간 게, 그게 당신이었군요 하면 웃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보트도 사서 보트도 좀 즐기고. 그건 어때요? 그냥 평생 일에 쩌들어서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일반 은총의 그런 그 재고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분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거룩한 살림과 다스림에 참여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자, 아담의 후손들은 어때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냥 일에 눌려가지고 막 그냥 손톱이 빠지고 팔톱이 빠지고, 그리고 어때요? 그 나중에 그래서 살만하면 어때요? 꼭 죽어요. 인생이 그 비극으로 끝나죠.
그죠? 참 살만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랬는데 살만한데, 그래서 동네마다 서울은 없지만 시골에 가면 그 상여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평 가면 상어집이 있어가지고 딱 하면은 어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딱 쓰고 어이 하면서 곡을 부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풍습이 지금 있죠. 그 상여집이 여러분 어디 있냐면 오렌지 캠프 알죠? 오렌지 캠프 안에 그 상여집이 있어요. 근데도 그거는 동네 그 공동 기물이기 때문에 치우질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인생의 애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새 창조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지만 어때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재창조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인류잖아요. 신인류잖아요. 그죠? 새로운 인류고 신인류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내가 데살로니게 교회에 그건 어때? 그레데인들을 갖다가 본받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 게으름을 보면서 지적하는 거고, 그걸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죠? 우리들은 뭐냐면, 어느 분들은 그래요. 뭐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재창조, 새 창조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새 창조한 인류로서 우리의 삶이 다른 거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때요?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조상신이 도와주는 것을 바라지만, 만약에 가치관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도 어때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누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상신이 도와주기보단 누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처님보단 하나님이. 그 대상만 달라진 거지.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건 세상 종교예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세상 종교가 아니죠. 여러분,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그 종교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아담이 갖고 있는 무음한 인성과도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죄 없는 무음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어때요? 하나님으로서 갖는 인성이기 때문에 그 인성은 절대적 인성이죠. 아담의 인성은 뭡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그렇게 말을 하죠. 가변적 요소를.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가변적인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그래서 무흠한 인성이지만 큰 절대적인 인성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재창조잖아요. 새 창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이유가 이런 조조하고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 믿습니까? 이걸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들을 이루어 간다. 그렇죠? 이 지식과 이 신학과 이 신앙이 분명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응?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또 어때요? 그걸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세요. 기특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제가 말씀드린 정말 이런 의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게 되면 진짜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신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민정 집사님한테, 야 민정아,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뭐 주면 좀 좋겠냐? 솔로몬식으로. 제가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딴 거 얘기하지 마라. 돈 많이 주세요. 또 안 하겠지만.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질문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하면 답변은 딱 하나. 저 성전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 성전 되고.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응? 정말. 그렇게 해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해방된 것을. 우리 정경수 집사님도 지금 일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뭐가 나요? 아돔의 치가 나오지, 입에서. 아돔의 치.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드려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그죠?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모시듯이. 그죠? 매사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세상에서도 어때요? 굉장히 어떤 시민이에요? 착한 시민이에요. 아까 우리 김영천 형제가, 예? 우리들은 정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보도 사지 않고 이렇게 뺏겨서, 예? 이렇게 쓰지만 이게 연약함이거든요. 연약함이에요. 응? 우리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말 착한 시민이죠. 그죠? 왜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응?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죠? 이 노동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원경의 자매인데 일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들, 이 예수님 대접하듯이. 원경의 자매님 얼마나 그 순발력이 좋아요. 이 순발력 대단하거든요. 그 바지런한 그 순발력을 가지고 해서 예수님을 내가 잘 대접을 해야지. 거기서 어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때? 왕의 대접을 받는 그런 성김과 헌신의 우리가 삶을 사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서글픔의 인생이 아니다. 응? 서글픔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이 다이나믹한 게 없으면은 어떤 일들을 못 이루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죠?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시편송 그 60편까지 아주 내가 요즘은 열정이 있었어요. 사모님은 하면서 그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 허리가 사실 다 망가졌어요. 막 그냥 내가 잠 좀 자고 해라. 제발 좀 해라. 근데 이 글을 쓰고 하면 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감이 촥 올 때는 그거 하니까 그냥 진짜 무한 얘기지만 응가를 하고서 응가를 닦지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허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평생 처음 한번 닦여줘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병원에 가서 MRI 찍으니까 다 튕그러져가지고 롤링베드도 못할 정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또 하는 거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응? 천지창조를 그리는데 미켈란젤로가 하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벽화 있잖아요. 나중에 그거에다 꼽추가 된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천지창조 그림 그리다가도 꼽추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도 건강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딱 하나예요. 저는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죠. 제가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중년은 70입니다. 노년에, 제가 말하는 노년은 90입니다. 노년에 버리지 마시고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전 중년이에요. 아직 70인데. 예? 우리 박혜란 자매님은 아직 소녀야. 그렇죠? 중년도 안 온 거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노년에 90까지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죄와 죽음과 이런 노동의 조주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된 새 창조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어때요? 정말 새 인류가 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걸 대단히 기뻐해요. 응? 아버지 믿는 거. 응? 아버지 어때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 믿는 거야. 아버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사는, 당당하게 사는 것은, 그 당당하게 사는 것은 위풍당당인데 무슨 위풍당당했냐면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죠? 근데 이것도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죠? 손해볼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서 가보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주님께는 목사님 그거 하면은 교회가 부흥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거 세상에 우리처럼 바보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바보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주려고 하는 거야. 나누어 주려고. 허리가 망가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자린고비로 아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와 땀이기도 한데 이렇게 해서 다 모아가지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남 주려고. 다 나누어 주려고.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죠? 근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새 창조된 우리가, 예? 새 인류인 우리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예? 나 죽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예?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노동의 저주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해방된 우리는 그렇게 사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먹는 그 시에는 그들이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들은 준법으로 주었는데 그것은 죄의 죽음보다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그들은 이미 주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만약 주님이 그들을 못된 자손으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나가게 될 것이다. 자,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자,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죠.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죽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미 뭡니까? 죽음의 지옥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뭘 받은 것이다? 심판받은 것이다. 이미. 그 영혼은 이미 영적 죽음을 당한 것이고 그는 어때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집행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집행되죠. 언제 집행이 되지? 집행이 되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뭘 두려워해요?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과 음부. 이거를 우리가 무저갱이라고도 말을 하고 지옥이라고도 말을 하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에서 만나자. 영화에도 보면 멋진 표현 같지만은
이거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만약 주님이 그들을 복된 자손으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영육이 지옥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와 함께 영원히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복된 자손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재창조와 새창조의 은총인 거죠. 그죠? 여러분, 재창조와 새창조가 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나중에 그들이 어때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끌려가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의 그 사역 중에서 오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할 때 성령님의 사역이 중생한 재창조와 새창조에 참여한 우리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부활시켜요, 우리들을. 왜? 중생시키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그때 가라사대,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유일한 입법자이시고 영원한 재판장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원의 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재판장으로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가라사대, 다 튀어나와라. 다 튀어나와라. 그러면 어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살은 자들도 전부 부활하죠.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는 부활은 아까 말했지만은 영혼과 상관이 없는 부활이에요. 우리 영혼은 이미 우리는 중생했잖아요. 그래서 중생에 걸맞는 영화로운 몸을 덧입는 우리는 부활이에요. 그렇죠? 부활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욕된 것으로 신고 거룩한 것으로 약한 것, 강한 것, 그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부활은 영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는 심판받을 몸을 입는 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몸.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죽겠다고. 무서워서. 여러분, 그 부분을 그 보면 이제 전 간증을 많이 안 보는데, 제가 교도소 교도 조정을 했던 분의 그 간증집을 좀 읽어보면요, 그렇게 흉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마지막 교수용을 담당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죄의 싹도 아니고 죄의 결과도 아닌 거예요. 하나 천국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어때요? 죽을 때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교사가 있는데 그걸 우리 아는 그분께서 그 레티너 원본을 가지고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천명하기 전까지 한 200년 동안에 그 순환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교사를 쓴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이야, 거기서 순교하는 폴리갑으로부터 전부 다 나와요. 순교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이미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어떻게 저렇게 형을 가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는 이미 순교하기로 결정되고 순교의 반열에 이르는 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제의 밥이 돼도. 참 놀랍죠? 놀랍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선고가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어때요? 죄와 이미 사망과 음부죠. 딱 됐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손짓을 해요. 일반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오래 참으면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땡기시는 거예요. 땡기는 그 순간 끝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코로나로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로 죽어요. 이런 예를 들어서 뭐하는데, 건강하고 여기서 아주 못된 짓을 했던 김기덕 감독이, 사악한 사람이, 김기덕 감독 아주 악하고 음란한 분이 멀리 가서 필리핀인가 어딘가 가서 이제 돈은 왕창 해외로 피신시켜가지고 다시 사업하고 거기서 잘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해병대 출신 엄청나게 건강하거든요. 60대 초반인데 코로나 걸리고 이틀 만에 죽은 거예요. 깡총악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시편에서, 우리 1편에서 시편에 대한 시를 쓰신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해서. 그분도 코로나 걸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죄의 삭시고 죄의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도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코 우리는 사망과 음부의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부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요거는 제가 마치려고 그랬거든요. 야무지게 먹었는데 또 못하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여러분 재창조와 새창조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다. 우리는 어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해방받았고, 이 노동의 어때요? 저주에서도 우리는 해방받은 우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인생의 본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여러분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말씀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신앙은 어떤 부분에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복잡하게 살질 않아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예? 너무 복잡다닥하게 너무 생각이 많아지지 않길 바랍니다. 진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네? 어찌 보면 단순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죄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창세기 2장 3장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와 새창조가 된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과거의 답습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고 날마다 알아가고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이것이 삶의 가치고 삶의 의미고 삶의 명제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고 삶의 행복이 되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가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목표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